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이 본 말씀은 이제 교회가 세계적으로 최초로 이제 탄생하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2장의 초반절들에 보면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방언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면서 베드로와 11사도가 한 목소리로 같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엘서에 있었던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에 응하였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세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이 시간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오늘 본 말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음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딱 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반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검과 같이 원어적으로 검으로 쑤셔 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검으로 막 쑤셔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검으로 막 우리의 가슴을 막 검으로 찔리면 엄청 아픈 것처럼 그 마음을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뇌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이 본문 말씀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한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쓰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예술적입니다. 사실은 단어 하나가 너무나 은혜롭다. 우리 끝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예술적인지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3,000명의 마음을 막 다 찔러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이 그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밀라노에서 한 정원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면서 노래에 집어서 읽으라. 근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박히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집에 가서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인데요. 본문엔 띄우지 않아 지금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어거스틴의 마음에 그냥 확 새겨가지고요. 원래 어거스틴이 이단 만이교를 이렇게 믿던 자였고, 이제 어린 나이에, 그죠?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아들이 있고 막 이런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되게 방탕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역사에 정말 우리 장로교 신학의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으로 이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플라톤이 거의 90%다 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현대 신학은 우리 어거스틴이 90% 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천재적인 훌륭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 19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뽑히는 영국의 그 위대한 그 목사님도 눈보라가 치는 날 우리 작은 감리교회에 가셔가지고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인입니다. 감리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교를 하셨죠.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다 꽂힌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다 후벼파면서 즉시로 회심하면서 19세기 최고의 설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은 이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하고 별로 나누고 싶지 않은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특허내고 싶은 너무 훌륭한 말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그러니까 비가 눈이 내릴 때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냥 올라가지 않고 다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막 인용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가지고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마음의 그 말씀을 받아서 먹는 순간에 이 말씀은요 놀랍게 우리 삶에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기죠. 그냥 선지자에게 말씀을 계시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비전을 품은 자에게 그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고 은혜가 됐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 받은 감동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것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살아있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의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환경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우리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탄식합니다. 어찌할꼬. 근데 우리 오늘 성경에서 이 어찌할꼬는 이런 개인적인 탄식, 세상적인 탄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탄식, 더 깊은 탄식,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돌이켜보는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다윗도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사랑 대신 미워한 것, 용서 대신 원한을 품은 것, 믿음 대신 의심을 가진 것, 감사 대신 불평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산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마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회개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하고서 철저하게 통회의 어떤 탄식을 했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사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제 앞에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깊이 있는 자각,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각이 은혜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 말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처음이 뭐예요? 회개해라. 그죠? 그다음에 세례 받아라. 그럼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회개는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돌이킴을 동반하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처럼 어찌할꼬 하고 자각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자각했으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그죠?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우리의 옛자하고 구별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례는 동질합니다. 합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회개하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그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죄된 본성과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회개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된 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냥 싹 수장시켜버려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죠? 4절 중반절에 보면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 이 세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 결혼식도 공식적으로 하객들 앞에 하는 것처럼 세례도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들 공개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보여줘라. 그죠? 회개했다고 삶의 어떤 변화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자기 자아하고 스타일하고 죄 그대로 다 갖고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예수 부활 생명이 또 내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되겠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예수님과 세례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삶의 변화를 이루어라 하는 그 베드로의 어떤 고백은 좀 깊이 있는 사실은 신앙의 어떤 원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해라. 주님과 함께 헌신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5대 제사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각을 떠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말씀의 검 앞에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생각과 마음을 판단해서 번제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할 때 죄사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죄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두 가지 선물을 주는데 죄가 사해지고, 오늘 본 말씀에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님 먼저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영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힘을 내.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에 계속해서 넣어주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역적인 그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은사들이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들 분별, 예언함의 은사, 기적, 각종 방언 통역의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셔서, 파라클레토스잖아요.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변호사, 조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옆에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시험 당할 때 도우시고, 슬플 때 위로하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이와 같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각하고, 그죠? 회개하고 진정한 세례로 들어가면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선물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인도하심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오늘 본 말씀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그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베드로가 이런 명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들 듣는 이 3,000명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 신약 교회 이 언약 백성 가운데 동일하게 주신 거야.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가길 베드로가 깊이 있는 신학적인 설교를 놀랍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드디어 3,000명이 막 회개해서 교회가 갑자기 3,000명의 교인이 됐습니다. 대형 교회가 된 거죠.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들이 어떤 DNA를 가지고 있었냐? 첫 번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신앙서적도 사실 좋지만 사실은 성경이 정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 신앙서적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떤 쓰시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한마디의 의미와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깨닫는다면 진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얼마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됐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성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과 접촉하는 프로그램도 같지만 이것은 이제 그냥 하나의 도구잖아요. 교회 하도 안 오니까 교회와 뭔가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도 가고 교회 어떤 프로그램들도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말씀이 그분의 영혼들의 말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분들이 영혼 가운데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다시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잖아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영적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4절에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같이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을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아기가 3명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나눠주고 1명 있는 사람은 더 조금 나눠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죠. 공산주의는 평등이다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재산적인 욕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 재산을 다 팔아버려가지고요, 교회의 살림을 든든히 해주고 교회 일곱 집사님들 통해서 또 그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나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 욕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최초로 됐기 때문에 이때는 특수한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팔란 얘기가 아니고 이때는 특수한 환경이라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 증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보다 지금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그래가지고 집을 다 팔아버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 거죠. 교회에다 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해도 내가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죠. 내가 굶지 않을 뿐더러 우리 자녀들까지 굶지는 않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진정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 정도의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진정한 형제자매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판 거 아닙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교회 칭송을 받았잖아요. 전 재산을 팔았더니 칭송을 받으니까 거짓말 쳤죠. 전 재산을 다 팔겠다라고 서운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그 땅값의 50%를 숨겼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강제로 했던 게 아니고 다 자원해서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가 뭐 팔지 않는다고 뭐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 막 이런 데 보면 서로 짐을 져주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10절에는 믿음의 가정들의 필요를 더 공급해줘라.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말을 쓰면 안 드리지만 교회에 이제 상당한 어떤 재정의 일부들은 교회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섬겨주는 일들이나 주변에 개척교회나 이렇게 섬기는 쪽으로 많이 흘려보냅니다.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때우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 이게 코이노니아인 것이지 말로는 못할 게 없죠. 말로는 만리장성도 쌓고 막 이런데 행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진정한 행함이 있는 사랑과 일치되는 코이노니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 이게 나오죠. 이 떡을 떼면은 같이 뭐 그 다과를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6절에도 보면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온 걸 볼 때, 떡을 떼는 것은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46절에는 본 말씀에는 구별해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으로 들어갔다. 그죠?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날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만찬, 그런 어떤 만찬과 그 예찬을 매일매일 하면서 예배의 삶을 매일매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안 되고 자주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가정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회도 나오고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정말
대단한 열심이. 기죠. 46절에 그렇게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냥 모인 게 아니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예술이라는 게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막 이렇게 성경 통독기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쭉 읽으면 그냥 쭉 이렇게 별 의미 없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모였다. 이 공동체는요, 비전 공동체요. 이 비전을 같이 품고 마음이 일치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도 날마다 모이긴 모였는데 날마다 마음을 따로 해서 모인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회에 날마다 오지만 집에서도 떡을 떼며 그죠? 성찬식을 가족들하고 또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역 모임 셀 예배를 가까운 인근의 사람들하고 자주자주 모여가지고 셀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철저히 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어요. 음식을 먹어도 얼마나 기쁨과 순전한 마음. 성경은 저는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예술이어가지고 정말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문학 작품 시의 어떤 가사 때문에 막 미쳐버리는 거죠. 너무 예술적이다. 근데 저는 요즘 이 성경에 쓰이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깊은지. 야,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반찬 투정하면서 먹거나, 왜 나는 랍스타를 못 먹을까? 이러면서 먹거나, 이런 게 아니고, 초대교인분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일상 가운데 밥을 먹어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며, 우리 46절 나갈 게 아닌데, 지금 42절입니다. 42절로 다시 돌아서 42절도 아직 끝났는데,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46절로 막 갔다가, 다시 42절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초대교인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고 사역의 어떤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 내용들을 보면 기도 사도를 그 한 명 이렇게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 이렇게 사도를 보충할 때도 기도하고 뽑았죠. 그다음에 집사 7집사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할 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치유 캠프 1박 2일로 금토 있잖아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중요한 어떤 일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얼마나 본받고 싶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들이 곳곳에 선다면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43절에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막 깜보지 않고 막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막 교회를 얕잡아 보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죠. 우리 교회도 오늘 막 귀신 엄청 많이 쫓았죠. 막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교회도 막 병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있잖아요. 그죠?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들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상가에서 이 세종시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함부로 욕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적인 치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들, 절망에 빠진 자가 소망을 이루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이런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막 그렇게 말씀이 있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더니 또 44절에 이들은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막 통용하면서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시편 2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내 통장에 돈 없어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통장을 잠깐 비워두신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통장 하나님이 다 채우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새끼 밥 맛있게 드시는 걸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결혼하고 여태까지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더라고요. 와, 쌀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지만 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갖다 주고 가셔서 우리 막 교회에서 나눠 먹고 우리 주변 이웃들과 막 맛있게 나눠 먹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복숭아 설교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죠? 마트 가가지고 복숭아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복숭아를 갖다 주셔서 제가 그때 스테이크를 먹을까 말까 했다 이렇게 했으면 막 저하고 막 레스토랑 가자고 하셨을 텐데 제가 복숭아를 들었다 놨다 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복숭아를 막 갖다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사랑받는 목회자구나.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기가 막히게 공급하신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46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몸만 참석한 게 아니고 마음도 같이 해서 같은 마음과 목적으로 비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7절에 기죠. 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 초대교회의 DNA가 있으니까 온 백성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막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야,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참 놀란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 교회가 개척된 때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교회 모이고 매일매일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도했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근데 누가 구원했어요?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단어를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하면 이 단어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 그죠? 우리 교회, 개척교회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사명이 있는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과 열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의 원리대로 들어가면요, 교회 부흥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나의 어떤 사역의 열매와 삶의 열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의 어떤 DNA 10가지 법칙,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10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떡을 떼고,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법칙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요, 사실은 어떤 사역의 열매나 교회의 어떤 부흥이나, 그죠?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죠? 운동을 하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키가 크고, 그죠? 질적으로, 양적으로 자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영적 원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삶이 열매를 맺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프로그램 만들고 막 연예인 동원하고 그죠? 조종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오는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실제적인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이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일시적인 변화가 막 빨리빨리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런 특징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우리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로 바꿔야 되나?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는 세례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가 있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 숨어 있지 않았죠? 그 기쁨과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서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러한 우리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